이 11에서 22절 보면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신하게 된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애굽의 바로 그 딸의 밑에서 아들로서 자랐으니까 정말 모든 걸 다 누렸던 인물이 모세겠죠.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살인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도망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에게는 범죄자예요. 수배령이 떨어진 그런 인물이 지금 모세예요. 아무것도 부족함 없는 그 왕궁에서 자라왔던 그 모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었는지 이미 이제 잘 아는 사건이지만 다시 한번 좀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모세가 장성한 후 이게 장성했다고 했을 때 여기서는 이제 40살 정도가 된 때를 말합니다. 이 40살 정도가 되었을 때 이 자신의 동포들이 그렇게 고되게 노동하는 것과 학대받는 것을 계속 보고 자랐죠.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너무나 큰 이 학대 그리고 너무나 큰 노동을 부과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다 고통당하고 있었죠. 그리고 어느 날 이 장성한 모세가 이 가고 있는데 한 애굽 사람이 이 히브리 사람 한 사람을 몹시 괴롭히고 매질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아마 과도한 일을 계속 요구했을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때 히브리 사람을 몹시 치고 그를 때렸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를 지켜봤던 모세가 이 억울하게 매를 맞는 히브리 사람을 보며 불쌍히 여깁니다. 그리고 이 그를 어떻게든 건져내고 구해 주기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품었던 것 같아요. 이 히브리 사람을 때리고 학대했던 이집트 사람이 아마 그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이 12절 보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 좌우를 살폈을 때 이리저리 다 살펴봤을 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입니다. 모세가. 그리고 철저하게 모래 속에 묻어서 감추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편에서 싸워주기를 자기가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라도 그들을 구원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모세가 나가보니까 히브리 사람 둘이 이스라엘 사람 둘이 싸우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이죠. 그리고 모세는 아마 이것을 보고 속이 터졌을 거예요. 자신들을 학대하고 괴롭게 하는 적은 애굽 사람들이죠. 근데 애굽 사람들과 도리어 싸우지 않고 자신들끼리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모세가 답답했을 거예요. 그리고 잘못을 한 사람에게 왜 동족끼리 치고받고 싸우냐. 근데 그때 생각하지 못했던 답을 듣게 됩니다. 어떻게 답하냐면 누가 당신을 우리의 통치자로 세웠냐. 누가 당신을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냐. 당신이 뭐라도 되는 줄 아냐. 그러면서 어제 자신이 아무도 보지 못할 때 행했던 그 일을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애굽 사람을 어제 죽이더니 이제는 나 또한 그렇게 죽일 생각이냐. 이렇게 말해요. 이제 모세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다 모든 일이 타로났구나. 그리고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바로의 딸의 아들이지만 바로가 이 사실을 안다면 가만두지 않죠. 죽일 걸 알고 도망친 거죠. 그리고 바로의 귀까지 이 사실이 들어가게 되었고 바로는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이제 미디안 땅으로 도피하고 피신한 상태에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좀 생각해 보고 좀 살펴볼 게 이 모세는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무도 말도 안 된 그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괴로웠던 것 같아요. 자라오면서 분명히 자기 자신도 이 비록 애굽의 그 바로의 딸의 아들이지만 자신의 정체성이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동족들이 이렇게 고통당하고 자신만 호의호식하는, 동족들은 너무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데 자신만 이렇게 잘 살아가는 게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고 싶어 했고 그들을 학대로부터 구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그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모세가 행했던 일이 있는데 그게 지금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거죠. 그리고 감춘 거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뭐 놀라운 구원의 일이 시작된 게 아니라 살인자가 되고 범죄자가 돼서 도망하기 시작한 모습이 지금 모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 누려왔던 왕자로서의 모든 유익과 혜택을 다 잃어버리게 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세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는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인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는 거죠.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모세와 같이 때로는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자기가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특히 모세의 그때 상황은 여러분 굉장하죠. 바로의 손자라니까요. 모세의 이치는 충분히 그럴 만한, 내가 어떻게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 법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로의 딸의 아들이고 바로와 어머니의 그 권세를 힘입어서 자신이 하고자 했던 일을 아마 다 거침없이 행해왔던 자가 모세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혈기를 누르지 못하고 행한 것이 애굽 사람을 쳐 죽인 거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 하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외적인 어떤 권세, 세상의 어떤 권력, 이것을 힘입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없음을, 다르게 말하면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받고 그들이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던 그 일은 애굽의 폭력에 대해서 폭력으로 맞서는 일이죠. 똑같이 대갚아주는 모습이고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그걸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게 뭐냐면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어찌 보면 히브리 사람들 편에 딱 선 거잖아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던, 적어도 이스라엘 사람들만큼은 긍정해주고 자신을 믿고 좀 따라주기를 기대했을 텐데 지금 그를 고발한 사람은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에요. 네가 우리의 통치자냐, 네가 우리의 재판관이냐, 그러면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렇게 물으며 그를 고발했던 사람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애굽 사람에게도 이제는 버림받았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지금 버림받은 상태가 지금 모세의 상태예요. 자기는 어떻게든 자기의 동족을 구원하려고 했던 그 일인데 결국에는 양쪽 모두에게 버림당했을 뿐 아니라 범죄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지금 도피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다시 이야기 드리지만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이 맞지만 모세가 그 구원을 이루는 주체가 결코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 상황을 살펴봐도 똑같은 맥락에 흘러가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하나님. 근데 그 아브라함의 자질을 보면 전혀 그 언약을 성취하는데 부적합했던 인물이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이 약속을, 하나님이 맺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신가 할 때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모세에게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 곳곳에서 그 이야기들을 똑같이 해요. 기드온을 통해서
그 기드온의 300명의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승리하셨던 그 사건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탁월함으로, 우리의 어떠한 힘과 권세로 이 대적을 무찌르고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실 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행할 수 없다 여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처럼, 불가능하다 여길 때 하나님이 새 생명을 허락하셨던 것처럼 지금 모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 그런데 여지없이 우리의 혈기들이 일어날 때 마치 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탁월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길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작정하실 뿐 아니라 성취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결국 모세는 여러분, 자신이 행한 일이 발각되었을 때 이제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우물 곁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미디안의 제사장의 7딸들이 와서 이제 물을 길어서 이제 구유에 채워서 양떼에 먹이려고 했는데, 이 다른 목자들이 그 딸들과 양떼를 다 내어 쫓습니다. 아마도 양떼의 물을 마시우게 하려면 엄청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라 이 다른 목자들이 뒤늦게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양떼를 먼저 먹이려고 힘없는 여인들을 내어 쫓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인들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목자들의 행포에 속수무책으로 그냥 쫓겨났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우물 곁에 지켜봤던 모세가 그 일에 참견한 거죠. 그리고 다른 목자들의 행포가 옳지 않음을 지적했고, 아마도 여기에서는 그리고 있지 않지만 이 다른 목자들이 그냥 순순히 그냥 물러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굉장히 격렬하게 어떤 다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다른 이 목자들이 모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물러났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던, 그래서 아마도 상당한 피지컬의 소유자였을 것 같아요. 젊은 시절의 그 모세는 굉장히 그 피지컬이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자랐잖아요. 잘 먹었겠죠. 그리고 지혜도 좋을 뿐 아니라 그리고 무예도 아마 익혔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웬만한 사람들은 상대가 안 됐겠죠. 모세는 아마 손쉽게 힘으로 그들을 제압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일찍 왔던 그 여인들이 먼저 모든 양떼를 다 마시우게 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도움으로 여인들은 일찍 양떼를 물을 마시게 된 거죠. 그리고 돌아갔어요. 일찍 집으로 여인들이 돌아갔죠. 근데 그의 아버지 르우엘이 너무 일찍 딸들이 돌아온 거예요. 너무 일찍, 생각보다 너무 일찍.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속히 돌아왔는지 물었을 때 애굽 사람이 자신들을 도와서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다. 자신들을 도왔다. 그래서 일찍 물을 길러서 마시우게 했다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그리고 왜 너희들만 왔는지 그들을 초대해서, 모세를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시도록. 그리고 모세는 여러분 함께 먹고 마실 때 굉장히 이 르우엘의 그 여인들의 아버지와 굉장히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 르우엘이라는 발음이 잘 안 돼. 르우엘 원래 이드로로 나중에 바뀝니다. 사상에. 르우엘이라는 이 사람이 모세를 굉장히 좋게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모세는
좋게 봤던 것 같아요. 모세는 지금 여러분 집도 절도 없잖아요. 이상하죠. 교회에서 절도 해도 집도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이 신세인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여인들의 아버지가 그가 자신의 집에 머물도록 허락합니다. 그 집에서 지내다 보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 딸 7명 중에 한 명, 이 시보라라는 이 여인을 모세의 처로 아내로 주고 혼인시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낳죠. 여기서도 잘 볼 수 있는 게 이 모세가 굉장히 불의에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우물 곁에 있다가 여인들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불의한 목자들에게 당할 때 견디지 못하죠. 그리고 그 여인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모습. 이 애굽에서 자기 동포들을 생각해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돌봤던 모습과 거의 비슷한 모습이에요. 비슷한 모습이에요. 근데 앞서 이야기했듯이 모세는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이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불의와 맞서 싸우고 약자들을 돕는 일, 이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도와줬던 이 일이 잘못되었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세에게 필요한 것은 힘을 빼는 일인 것 같아요. 자신의 힘을 빼는 거. 지금 가장 힘이 넘칠 때, 가장 지혜가 총명할 때, 그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지 않죠. 약 40년 동안 이드로의 양떼를 치게끔 하세요. 약 40년 동안. 여러분, 가장 힘이 넘칠 때, 가장 지혜가 총명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동일한 메시지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누가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누가 일하시냐 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다. 우리의 탁월함과 우리의 지혜와 총명이, 우리의 힘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눈앞에 있는 그 어려움 당한 자를 구원하는 것처럼, 건져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큰 구원에 비해서 보면 너무 작죠. 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로 하여금 40년간 양떼를 치게 하셨을까? 애굽에서 장성하기까지 들어갔던 그 힘들, 그것을 빼시는 과정이 광야의 40년이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 그 왕궁에서 40년간 자랐잖아요. 근데 그 몸에 배어있던 그 힘들,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었던 그 것들을 빼내는 과정이 40년이었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구원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음을,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음을 이 광야의 이 시간을 통해서 모세는 배우고 있는 거죠. 그 민수기 12장 3절 보면 이 애굽에서 탈출했던 그때 모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모세에 대해서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가장 더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가장 겸손하고 가장 자기를 낮추는 자가 모세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잖아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라고 우리가 충분히 높일 만한데, 모세 자신은 겸손한 거예요. 모세 자신은 정말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고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온전히 알고 고백하는 그러한 존재로 나중에는 딱 나타나요. 이 혈기 넘쳤던 40대, 이 불의에 대해서 참지 못해요. 욱해요. 들이받고, 이게 지금 모세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는데, 광야에 그 40년 동안 양쳤던 그때 모세가
결국에는 깎이고 연단되어졌던 그 모습은 겸손이에요. 그리고 온유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존재로 빚어져 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때 우리의 탁월함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겸손한가요? 겸손한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옳고 하나님의 뜻이 가장 정말 최고이며 가장 큰 지혜임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훨씬. 저와 여러분도 모세가 걸었던 그 동일한 길에 아마 다 서 있을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잖아요. 어찌 보면 가장 혈기가 가장 우리가 클 때 아닙니까? 그리고 머리도 가장 총명할 때 아닙니까? 비록 우리 객관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그렇게 총명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에서 보면 그 한 70, 80년 한다고 하면 가장 총명할 때가 여러분 지금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의 그런 어떤 의견들, 생각들, 우리의 경험들, 여러분 마치 이게 확실하다, 이게 믿을만하다, 그렇게 여길 법합니다. 체력도 가장 좋아요. 물론 건강치 않은 분도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이 가장 여러분 체력이 좋을 때예요. 아마 3, 4년, 5, 6년 지나면 더 이제 힘들겠죠. 그런데 이러한 이제 우리의 혈기들, 또 가장 우리가 건강하고 또 가장 총명할 때 이 근거 없는 그 자신감들이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뭔가 자신이 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은 그 생각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적어도 한 사람이지만 그 애굽 사람으로부터 그 학대로부터 한 사람을 건져내잖아요. 그리고 불의한 목자들로부터 여인들을 도와서 그들을 건져내잖아요.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이에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욱 훈련되어지고 강해져서 대적과 싸우는 거,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막 나가 싸우자, 물론 그런 분 많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런데도 더욱 뭔가 훈련되어지고 더 뭔가 탁월해져서 강해져서 마치 대적과 싸우는 것이 이게 먼저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원하시는 것은 힘 좀 빼라. 정말 나 의지하는 거 맞니?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을 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능력이 너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 모세가 40년간 양떼 치는 것,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인력 낭비. 모든 그 애굽의 가장 최고의 교육 과정을 이수했던 그 모세, 그리고 가장 피지컬이 좋았던 그 40대 그 모세. 근데 그 모세를 불러다가 40년간 양떼를 치게 하셨다니까요. 이거 인력 낭비 아니에요? 시간 낭비. 하루라도 빨리 그를 불러다가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는 게 이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40년이란 시간을 그렇게 쓰시지 않고 그에게 칼이 아니라 지팡이를 들어서 양이나 쳐라. 지금 너 칼 들 때가 아니야. 양쳐. 우리는 막 칼 들고 싶잖아요. 뭔가 다 뒤엎고. 우리 젊은 청년들이 특히나 한국 교회에서 그런 마음들이 클 것 같아요. 저도 막 SNS 보면 이걸 견디지 못해 하더라고요. 한국 교회의 어떤 아쉽고 또 어떤 자기가 볼 때 불이한 일들 이해돼요. 그래서 막 울분을 토하고 막 들이받고 막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이 제게 딱 와닿더라고요. 힘 빼야 돼. 우리가 힘 빼자. 그리고 정말 주님이 일하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그 주님께 일하시기를 내어드리는가. 우리 수락산으로 이전한 지금이 어찌 보면 우리가
가장 힘이 들어가 있을 때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물론 이걸 통해서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막 어깨가 으쓱하고 이러진 않겠지만, 그래도 그냥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라면 수락산으로 이전한 지금이 어찌 보면 우리가 힘 빼야 될 때가 아닌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도 4년 동안 여러분 그 장소도 없던 그때에서 지금 4년에 이제 장소도 구하고, 그리고 처음에 정말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시작했는데 이제는 거의 배가가 된 거예요. 4년의 배가. 몇 명 안 되지만 그러면 약간 좀 힘들어갈 법하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우리는 이렇게 좀 자랑할 만하고 그리고 힘이 들어갈 법 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 빼. 우리가 행한 게 아니야. 정말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루어가게 하셨다라는 거, 이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힘 빼라는 건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역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히 주님을 구하고 그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리는가, 은혜를 구하는가, 이게 힘을 뺀다라는 그런 어떤 정의가 되겠죠. 혹시 높아진 우리의 마음이 있더라면 다시 낮춰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편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빼야 됩니다.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힘이 너무 들어가면 몸이 뻣뻣해져요. 결국에는 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부상당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영적으로 힘주고 있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고 도리어 이게 문제가 되고 우리가 다치게 되는 때가 있죠. 그래서 어느 순간이든 정말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무리 선한 의도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껏 쓰시도록 우리가 힘을 빼는 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한번 자신을 살펴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 힘을 빼기를 좀 원하시는가? 꼭 교회적으로 적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치 내 인생에 있어서 이거는 해야 내 인생이 필 것 같고 성공할 것 같고 잘 될 것 같고, 여러분 그 지점이 어찌 보면 우리가 힘이 들어가 있는 지점일 수 있는 거죠. 힘을 빼시려 허락하신 하나님의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을 빼시려 모세는 그 궁전에서 미디안 강으로 옮기셨던 것처럼, 그리고 책이 아니고 칼이 아니라 양떼를 칠 지팡이를 맡기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때 겸손하게 그 지팡이 들고 양을 치셔야 돼요. 양떼를 치셔야 돼요. 내게 허락하신 것이 자기가 기대했던 것과 다를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는데 양떼가 웬 말입니까? 근데 그때 40년간 묵묵히 그 양떼를 돌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힘을 빼는 그 하나님의 도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도리어 감사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너무 오래 아닙니까? 40년이면.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최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시기는 모세가 지금 80살 때, 그러니까 이 40년 양떼를 치었을 때 최소 100년 이상 굉장히 극심한 학대와 그 박해와 고통을 당하는 때예요. 그러면 이거 보면 어때요? 하나님 지금 저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데 내가 양을 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생각되기 쉽다고요. 지금 하나님 나를 사용하셔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가 태어나고 장성하면, 그리고 힘이 가장 좋고 청명할 때 그때 사용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80이 돼서야 그를 부르셔서 그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서야 이삭을 허락하시고 그를 통해서 이 언약의 자손이 늘어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상한 것처럼 오해하시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때는 정확하고 분명하고 정말 한치도 오차가 없습니다. 그때가 가장 좋을 때야. 그때가 가장 베스트라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힘이 좋고 나의 관점에서 나를 보지 마시고 우리의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잘 알지 못한다라면 그냥 묵묵히 내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양떼를 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자라왔던 교회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20년 이상 자라왔던 모교가 있고, 지금 현재도 모교이고 저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시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자라오면서 교회가 아주 막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늘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툼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있었지만 뭔가 좀 안 맞다, 교회가 지금 이러한 모습들이 안 맞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청소년기 또 청년기에 계속 지나와 오면서 그런 아쉬움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굉장히 답답했던 그 시기를 제가 이 청소년 청년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형과 이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자주 나눴어요. 자주 나눴고, 그리고 청년회 때 뭔가 바꿔보려고 막 목사님하고 장로님들을 좀 같이 만나서 막 이야기도 한참 나누고, 그 옆에 있던 형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근데 감사한 것은 이제 저도 그렇고 그 형도 그렇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른 한 면은 그 모든 과정이 힘을 빼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의 힘을, 그리고 그 형의 그 힘을 계속해서 제가 고민했던, 어떻게 하면, 무엇을 해야 교회가 좀 더 나아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회복될 수 있을까, 막 거기에 모든 포커스를 두고 막 그 어린 나이에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눴던 것, 그리고 눈앞에 있는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지금 돌아와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복음을 따라 행하지 않고, 또 그런 방식들로 내가 만약에 청년회 때의 일들을 바꾸려고 했더라면 결국에는 자신을 높이고, 결국에는 그 열심이 마치 교회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겼을 가능성이 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후에 한참 후에 신학을 하고 그리고 사역의 길에 들어서고 나서 돌아보니까 그냥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한두 사람을 계속해서 연단하시고 그를 통해서 또 교회를 세워가시는 그 과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 같이 고민 나눴던 그 형은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그분도 그렇게 청년 때 둘이 이제 쪼그려 앉아서 교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어려워하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뭘 해요. 우리가 어떻게 목회자를 바꾸고 어떻게 그 장로님들을 바꾸겠어요. 그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희 아버지예요. 뭐 아버지를 바꾼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혈기에서 막 이렇게 하면 마치 변할 것처럼, 뭐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찬양팀을 구성하고 막 열심히 찬양하고 막 그러면 뭐가 바뀔 것 같이 보였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 몰랐죠. 여러분,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리고 그 어려운 그때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걸 믿으시고, 그리고 지금 내게 너무 막 힘들어가 있다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더라면 힘을 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정말 의지하는가,
이것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3에서 25절을 한번 우리가 볼 텐데, 우리 23, 25절 한번 같이 읽어보고 우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23절에서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하나님 그의 백성들의 그 고통의 그 부르짖는 소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탄식을 들으시고 또 거기에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자기의 백성들과 맺으셨던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언약을 맺으셨다는 것은 내가 그 언약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갈게,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우리의 상태와 우리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거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실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도 이야기해 주셨죠. 400년간 이방의 객이 될 것이지만 너희 자손들이, 그런데 다시 약속하신 그 땅으로 큰 민족에 대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 모세 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말하죠.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 되었다. 그 하나님께서 이 2025년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행하시고 성취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려요. 때론 눈앞에 보일 때 정말 내 뜻과 전혀 맞지 않고 이게 정말 되는 거 맞나? 이게 괜찮은 거 맞나?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 거 맞나? 이렇게 의심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힘을 빼세요. 그때 힘을 빼시고 그때 믿음을 구하세요.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셨던 그 언약을 정말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결정적인 증거는 뭐 여러 번 수없이 말해도 부족함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을 뿐 아니라 이제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걸 완성하실 그 일만 남았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고통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또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에 간절히 좀 주님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간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함께하는 지체들과 함께 이 믿음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계속 이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